내일부터 온 성도님이 리딩 지저스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여름에 6주 정도 방학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또 중고등부, 영어권, 우리 장년부 모든 성도님이 지금 4,500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함께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소 때도 성경을 사모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공동체가 함께 듣고 순모임마다 나눔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룹별로 그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설레이고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마라톤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출발하는데 마라톤 뛰기 쉽지 않지만 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인 손을 붙들고 우리 계시록까지 꼭 완주하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분이라도 등록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오늘 나가시면서 꼭 등록하셔서 내일 함께 온 성도님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리딩 지저스의 첫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부르기를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부르는데, 프로토라는 말은 처음, 최초라는 의미입니다. 에반겔리움이란 말은 본래 헬라어로 좋은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첫 번째 소식, 그것이 복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겠죠. 왜 복음이 필요했단 말인가?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입니다. 완벽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했던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창세기 3장 초반에 보면 복음이 필요했던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으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나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정표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생각하고 인연 약한 인간을 모든 걸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상기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나무 손대지도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먹은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바꿔버린 하와.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하와와 함께 불순종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 여러분 이 모습을, 타락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선악과 실과 하나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기에 이렇게 인류에게 타락이 일어나고 온 인류가 사망으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까? 어제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VIP라고 부르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평소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것, 마음의 잘못이나 겉으로 드러난 잘못이나 당연히 그것도 죄가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성경의 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사람의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원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원어로 죄라는 말은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의 단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모두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to miss the mark, 목적에서 벗어나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걸 두고 성경적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잘못하는 것도 물론 죄 속에, 우리가 하는 죄 속에 속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정해둔 그 목표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을 두고 우리는 원죄,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로 나아간 인간의 모습,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와야 될 그 아담이었는데 아담의 대답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당신의 아내를 두고 자신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여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싱글 여성들 계신다면 이런 남자 안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사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아끼고 배려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자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인간관계 책임질 줄 모르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대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이런 차가운 모습으로 다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만드신 인간, 그토록 귀하게 만든 아내, 그토록 귀하게 만든 모든 피조물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찢겨지는 가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 차례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먹었느냐? 하와, 너는 왜 먹었느냐? 3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까? Where are you?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는 날카로운 음성이 아닙니다. 사랑 지극한 음성, 따뜻한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찾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저버리고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아담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두려워하여 피했습니다. 본래 아담의 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즐기기를 좋아하고 동산에 함께 걷기를 좋아했던 아담이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첫 현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 심판받아 죽음에 처해진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로, 뱀에게 하는 말이죠.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사탄의 후손도 인간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은 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메시아, 장차 다가오실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를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 가운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타락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이미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3장 15절을 두고 찰스 벌처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gospel sermon ever delivered. 이 말씀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선포된 first gospel sermon, 복음 설교입니다. 그렇죠? It's a memorable discourse. 정말 잊을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With Jehovah himself for the preacher, 하나님 자신이 설교자였고, the whole human race, 모든 인류, 물론 하와와 아담,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 and the prince of darkness, 어둠의 왕자까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the first gospel,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의 설교, 여러분 그 복음의 설교가 무엇일까요? 여인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것,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인의 후손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보아야 전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거대하게 흘러가는 장강에 그 물줄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구약에 수많은 갈래 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길들의 마지막 종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인의 후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원문을 좀 보면 조금 더 성경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후, 히브리어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됩니다. 노란색 칠한 게 후인데 후 예슈페카 로시라고 나옵니다. 로시는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베레시트, 우리가 창세기 때 맨 처음에 할 때 로시가 나옵니다. 베레시트, 머리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자, 하나님께서 슈퍼라는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카는 너라는 말이에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로 보면 He shall crush your head.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인의 후손을 누구라고 설명을 했죠? He라고, who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말이 who라는 의미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다양한 사람이 아니고 남성, 여성 누군가가 아니라 남자, who, he,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구약 성경은 이 he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평소 때와 다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이름을 쓸 때는 남성을 위주로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 나와 있죠? 여인의 아들, 여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는 주로 다 남성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이 예수를 낳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더라. 왜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다 쓰고 있는데 여기만 예외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인의 아들, 여인의 후손,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구약은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본문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징조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징조인데, 보라,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안 써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당연히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임마누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의 아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단절을 시킨 것, 이것이 심판을 넘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후라는 단어, 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누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계속 내려오시다가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 이제는 아들, 딸의 관계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면서 찾고 연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장대한 구약의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그것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읽지만 이 창세기 말씀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곳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녹여놓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향기를 구약에서도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에서 천독반이라는 훈련센터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천독반, 성경을 1000번 읽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 8명이 훈련을 하는데 성경 1000번 읽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1000번을 읽다 보면 한 몇십 번 때로는 몇백 번 읽다 보면 변화를 받고 그 가운데는 전도자로 시골로 들어가기도 하고 선교사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니 선교사 훈련반인데 천독반 이름으로 계속 읽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가는 그 반이었어요. 7명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루에 3번 식사는 해야 되는데 식사할 시간도 너무 아까우니까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은 식사를 전담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앉아서 성경 읽다 보면 운동도 하기 어렵고 또 졸리기도 하기 때문에 큰 상을 만들어 놓고 책상을 만들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성경 읽고 성경을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과 함께 말씀 훈련을 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펼쳐놓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열어놓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모두가 똑같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죠. 이걸 전문적으로 배웠냐고? 아니, 전혀 배운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다 보니까 눈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당연히 모든 말씀을 다 연결해 보니까 그 말씀은 다가오실 예수님이라는 게 훤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만나야 될 예수가 이런 예수님이에요. 계속 읽고 읽다 보면 성의 하나로 통으로 쫙 연결이 되어서 어느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향기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인 겁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는 이런 리딩 지저스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을 찾아오셨을 때,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언제 하셨나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의 죄를 전가시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자를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때,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 때, 비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죽음에 빠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 찾아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에 3장 15장에 프로토 유반겔리온, 원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죄 중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앞에 감히 머리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아시고 먼저 사랑의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받을 만한 사랑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잠시 무는 겁니다. 잠시간의 고난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이기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상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여전히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랜 구약 성경 모든 것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영적 싸움인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오늘 또 영적 싸움에 노출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죄성과 싸우고 인간성과 싸우고 죄 유혹과 싸우고 끊임없이는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겨놓은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넘어져서 너무너무 낙심될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에 동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죠? 이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친히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승리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이 오늘 창세기에 이미 선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존 밀턴이 패러다이스 로스트에 보면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Did he or justice must die he? 그가 죽든지 아니면 공의가 죽음을 요구하든지. Unless for him some other able and as willing pay the least satisfaction death for death.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다른 누군가가 능히 able 감당할 수 있고 willing 기꺼이 죽음으로써 death for death 죽음으로써 죽음을 갚아줄 사람이 있지 않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담이 죽든지 우리 모두가 죽든지. Say heavenly powers, 말하라 하늘의 권세자들이여, Where shall we find such love?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죽음을 놀랍게 고백하는 able, 능력이 있고 willing,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는 승리를 생각하면 희열이 돋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가장 중요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리딩 지스를 앞에 놓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버지니아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집회에 부탁을 했을 때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한 15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남부 지역에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다 조그마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웃교회들이 정말 진정한 연합을 하는데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목회자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준비한 간식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We thirst for you.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짜가 필요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만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번만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Revive us, O Lord.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에 정말 마지막 전하는 설교처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고 저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리딩 지저스를 여러분 대할 때 저는 이런 심정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 때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이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We thirst for you, Lord.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Revive us, O Lord.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말씀을 주실 겁니다. 평소 때 그냥 스쳐갔던 말씀일지 몰라요. 그러나 간절한 심정으로 리딩 지저스 마음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환히 웃으시는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그럼 다 된 거예요. 우리는 땅 위에서도 정말 천국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사명을 이루고, 그 기쁨으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Reading Jesus를 넘어서 Living Jesus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힘이요 도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환난 중에 우리의 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가 하나님됨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성령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약속을 보았습니다. 범죄한 인간, 죽었던 인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이나 찾아오시고 물으십니다. Where are you? 아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Where are you?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주님이 부르실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여전히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아들 메시아가 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준비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무너졌지만,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살려내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내일부터 리딩 지저스 하는데 매 시간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속에서 여호와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영광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오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리딩 지저스 예수 중심 통독 읽기로 모든 성도님이 함께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그 가슴을 읽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게 도와주십시오.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힐이 넘치게 하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다시금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범죄한 인간에게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했다면 부디 우리의 일생에 예수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그 따뜻한 인자하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형제를 품고 자매를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진정 그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뿐만 아니라 Liv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Reading Jesus 예수 중심 통독 읽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